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고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은 인을 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7개 인이 이 두루마리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어제 보셨는데 오늘은 이제 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 각각의 인이 이렇게 떼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인을 뗄 때마다 이제 개봉을 할 때마다 이제 각각의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한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앞으로 16장까지는 이제 인과 이제 나팔, 대접 요 세 개를 기억하시 인, 나팔, 대접 요 세 가지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보여주는 그 모습들로 세 가지가 계속 6장부터 16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 오늘부터 시작한 6장부터 16장까지는 오늘은 인, 이제 나팔, 대접 이것이 쭉 16장까지 연결돼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전체 장이에요. 이게 큰 산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16장 이후 근데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끝이 나니까 그 이후는 또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을 뗄 때마다 말이 나와요. 흰 말, 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말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의 말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에게 말을 보여주면서 그 말 옆에다가 이 붙여놓으신 이런 수식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이 그냥 이렇게 엉뚱하게 이해 못하게 붙여놓은 말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이제 흰 말을 보여주고 붉은 말을 보여줄 때 거기 옆에다가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뭐 핸드폰, 자동차, 뭐 군인들이 쓰는 총, 뭐 대포 이런 걸 써놓지 않고 그 시대 1세기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그 단어는 이거를 상징해, 이거를 말하고 있어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걸 사용하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잠깐 보시면 2절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6장 2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이제 첫 번째 인을 뗐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떼요. 어린 양이 인을 떼니까 2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여기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자, 면류관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말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3절 보세요. 자, 둘째 인을 뗐더니 4절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이 나오죠. 이게 뭐를 말할 것 같아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얼핏 봐도 그냥 큰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놓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뭐 K2 소총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다 누구나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5번째 5절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어오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자 검은 말 나오죠. 아까 전에 이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손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울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울.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저울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써요, 여러분? 시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울이 나온다라는 건 저울을 쓸 수 없는 또는 저울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한마디로 기근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울이 말한다라는 건 먹고 사는 문제였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검은 말은 저울이지만 기근을 말하고 앞에 나왔던 붉은 말은 큰 칼이지만 전쟁을 말하고 흰 말은 면류관이 나오면 승리를 말한다.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8절 보세요. 이제 네 번째 인을 뗐더니 8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땅에 4분의 1의 권세를 얻고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나올 때 여기 보면 사망과 음부가 청황색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써요?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 붉은 말을 타신 분이 있습니다. 자, 흰 말을 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주입니다.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을 청황색 말을 모두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에 그 주권자로 보내신 분이 우리 교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지금 잘 보면 요한이 환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 이제 흰 말이나 검은 말은 있다고 쳐요. 청황색 말이나 이런 말들은 환상에서나 보고 있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현실에 가져와서 똑같이 이 말은 이거다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쓰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말들을 통해서 면류관, 전쟁, 기근, 음부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포인트는 말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왜 이런 말과 연결된 수식어가 붙어서 이거를 수신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성도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냐는 거죠. 뭐죠,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이나 기근이나 음부 같은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절 보시냐면
9절 보세요. 여기 다섯째 인을 떼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매우 중요한 절인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에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이 환상을 봤는데 다섯째 인을 뗐어요. 다섯째 인을 뗐는데 앞에까지는 막 말들이 나와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와 그렇지 깨달았다면, 지금 다섯째 인을 뗐는데 뭐가 나와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제단에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과 증언 때문에 먼저 죽었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제단 아래에 있는 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끌려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의 그 자리, 죽은 사람의 그 모습, 그 죽은 사람이 사라진 그 환경 속에 있는 나 있잖아. 나. 현실을 살고 있는 나는 어때요, 여러분? 괴롭죠. 당장 내 눈앞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근데 지금 내 눈앞에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안 보였는데,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준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먼저 죽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형, 동생, 우리 이웃, 사촌이 저기 제단 아래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위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6장 안에 인을 떼는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믿다가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보여준 것은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였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자, 여섯째 인을 떼시는데 이때는 자연현상이 나와요. 이 자연현상을 다스리시는데 여기 말도 안 되는 이 증상, 환상이 나와요. 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변해요. 여러분, 해가 상복처럼 변한 거예요. 검게 변했으니 해의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달을 봤더니 온통 피투성이에요. 하늘의 별이 무화과가 대풍에서 흔들리는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다 떨어지고 말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해가 어떻게 상복으로 검게 변해요, 여러분? 달이 어떻게 피가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걸 누가 하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이 성경을 받아든 수신자들이 볼 때 위로예요. 어떤 위로가 되냐면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몇 절 보시냐면 15절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왕이고 장관들이고 부자들이고 정말 그 시대 대단한 사람들, 한마디로 누구냐면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그 모든 지배 세력들을 말해요. 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숨잖아요. 근데 현실은 누가 숨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숨고 있었는데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숨고 있는 대상을 보여줬는데 왕들이 숨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 관원들, 잘난 사람들이 다 숨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현실은 내가 숨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했던,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내가 저 환상을 봤을 때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너희들이 숨어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정작 숨어야 될 존재들은, 바위 틈으로 숨어야 될 존재들은 너희가 아니라
저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비롯한 너희들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걸 이 계시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풀면 풀수록 하나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대단한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삶에 내가 말씀으로 살고 내가 복음 때문에 살다가 죽어진 자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도 성도도 목사도 모든 자들이 그 붙들고 살아야 되는 출발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만 하늘의 제단의 아래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열심을 내서 죽은들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열심 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도가 뭐에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 그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제단에 들어갈 자리가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늘나라에 내가 들어갈 제단이 없겠구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정작 숨어야 되는 존재는 내가 말씀 잡고 살아갈 때 나를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는 그 대상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됐을 때 그들이 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목사님 저 숨을 수밖에 없고 낮아지고 힘들고 연약합니다. 내가 지금 바위 틈에 있는 사람처럼 내 모습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은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숨을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결국 그 심판 때에 여러분 바위틈에 숨는다고 살아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며 인을 뗄 때마다 등장했던 수많은 환상들의 가장 큰 핵심은 말 색깔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 색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런 환상을 보여줬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아래 갔더니 어떤 자들이 제단 아래 있었냐?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 복음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받고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면류관을 쓰고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숨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처럼 재밌고 힘이 나는 본문이 없어요. 무섭지 않다고요. 어디가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의 위로와 격려, 돌보심이 성도들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매 장마다 읽어 나갈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고자 세상에는 없는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고난받는 성도들을 돕고자 위로하고자 하셨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어디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내가 말씀 때문에 죽어져 있는 죽은 자들의 그 선교자가 하늘 제단 아래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비록 내가 숨고 있는 존재일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인생 가운데는 허술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핍박받는 기독교인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들, 제사장들,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모든 자들을 결국은 바위틈에 숨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도 내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폭염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항상 돌봐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불에서 복 많은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이 더위에 분복 많은 가운데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몸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출타한 모든 성도들,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이 폭염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살펴주셔서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